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 3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지요. 삶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는 이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막상 각자의 삶을 보다 보면 각자의 아픔과 고통이 있지요. 멀리서 보면은 정말 웃고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들어가면 다 그들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든 정리하고 싶고 정의를 내리고 싶지요. 그래서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는 그 고통을 죄의 문제로 틀에 가두려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이게 다 그렇게 담아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미스테리가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오늘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자, 뭐라 그럽니까? 욥에게 정말 저 높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자꾸 여기를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큰 문제를 볼 때, 큰 것을 볼 때 작은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긴가에 막 빠져 있으면 그게 전부인 것 같고요. 조금 더 떨어져서 멀리 바라보면 그것이 그냥 특별한 건 아니지만 내 안에서 풀어지고 해소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당장은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에는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도망치는 생활을 10몇 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돼도 온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그 지겨운 전쟁을 근 7년간 끌어오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뒤에 나오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 정말 그 10년의 그 도망자와 무시의 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 일하시나? 정말 하나님 이러실 수 있나?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 10년의 시간 동안에 다윗은 하나는 믿은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높이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요 순간을 보면 이해 안 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화장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세세한 것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큐티책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때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시선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의 시야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9절과 10절인데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만 주목하지 왜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이 고통이 끝났습니까? 라고만 묻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뭘 말씀하실까를 묻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밤의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자가 없도다. 그 하나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책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고난 중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연단받고 다듬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어지간한 이제 마귀의 공격에는 끄떡없을 것만큼 아주 단단한 믿음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높으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성장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시선을 높이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